이 저녁에 은혜 받으실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만한 은사를 받았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으로 지혜가 번뜩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애들이 은사 때문에 좋은 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어처구니 일이 벌어진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본문의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 사람이 되라. 이거를 핵심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바울 서신서를 쓰는 게 너무 오밀조밀하고 논리 정연하다는 겁니다. 때론 길게 막 똑똑한 바울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참 반복되게 계속 반복해서 길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력을 알기 때문이죠. 또 야단을 쳐도 조급하지 않고 칭찬을 먼저 곁들이며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다른 예가 아니라 나도 그러한 흠결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반면교사로 들면서 공감 가도록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서 14장 전체 방언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로 끝나면 돼요. 방언하려는 사람 통역 받아가지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남에 대한 존중 배려 없고 시끄럽게만 하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심플하게 끝내면 돼요. 이미 고린도서 13장에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자신을 시범케 삼아 자기 유치했던 것을 예를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람이 크면 옷이 안 맞으면 그 옷을 버리고 딱 맞는 옷을 입어내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방언 이야기를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방언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방언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모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통역까지 은사를 받았으니. 그렇게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비난하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깎아내리려는 생각도 요만큼도 없어요. 이걸 바울은 먼저 각인을 시킵니다. 다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서제스트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한 게 있잖아요. 같은 값이면 더 나은 것. 여러분, 마켓 가더라도 똑같은 가격인데 더 품질이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집어오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더 나은 걸 추구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19절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시 알아듣기 쉽게 적어 내려갑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남녀 공용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말하는 형제 남자지만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주 다정하고 애정어린 표현이죠. 아신 대로 지금 분쟁하고 시끄러운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시끄러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일단 야단 일변도로 갈 만큼 그렇게 분쟁이 심했고요. 시끄러움이 더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편지글에서 이들에게 다정하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지금 내 속을 팍팍 긁어놓고 속을 막 뒤집어 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차피 받은 너희들 깨닫게 되면 서로 사랑할 자로 서로 용납하고 화합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 이것을 이 호칭 속에 담아놨어요.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는 아이와 장성한 사람이고요. 다음은 악과 지혜입니다. 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나이, 경험, 학식, 물론 이것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고 여전히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은 인생 경험과 학식이 있는데도 여전히 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니까 어른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와 장성한 너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악과 지혜입니다. 악하니까 뭐 거창하게 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실을 입히고 뭐 뉴스에 날 만큼 그렇게 뭐 어떻게 저런 짓을 해 그런 걸 생각해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지혜 또한 우주의 엄청난 원리를 깨닫는 거창한 걸 생각해 쉬운데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걸 느리고 확장하면 정말 그런 악을 뜻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지혜를 뜻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 지혜는 이런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땐 생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앙적 개념으로 보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예수 믿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 기본기에 딸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 거창한 것에 막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사소한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은 웃고 웁니다.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줬다는 게 그게 우리 일상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자그마한 걸로 용기를 줍니다. 위로를 얻고 또 반면에 낙심천만케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것이 이걸 누가 하는 말이죠. 말 한마디 뭐 값으로 치면 뭐 돈도 안 노력도 안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거기 지혜를 사용하고 순진함을 담고 진실을 담으면 결국은 문자 그대로 천냥의 값어치 5만 불짜리 값어치 되는 말 한마디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빗댄 말이죠. 악과 지혜라고 했습니다. 악은 자기만 아는 유치한 말과 행동을 의미하고요. 지혜는 남을 배려하는 선하고 성숙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해와 소통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바울은 여기서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 빗나갔다는 거죠. 즉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중에 방언에 대한 이해가 특히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란 단어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유치합니다. 유아기적 모습이다. 즉 childish하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 없이 마구 방언만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일방통역은 막 자기만 떠들고 그쳐버리니까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방언을 통해 전하고자 메시지 저는 못 듣게 되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거칠은 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바울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덕스럽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듣고 있는 다른 지체들은 딴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언하는 그 무리들의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밖으로만 나갔지 안에 있으면서 따로 오는 거예요. 몸은 분명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져 은혜 받아 난리를 치지만 다른 죄들은 전혀 예배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것 not good, 나쁜 거다, 악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자그마한 잘못이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주냐 그 악입니다. 이걸 깊이 알면 조심하게 되죠. 악이란 단어를 적으면서 바울이 카키아라는 말을 썼는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입은 말해요.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전혀 몰라요. 근데 속으로는요 전혀 아니오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미 다 판단해 버렸어요. 에이, 클래스가 달라, 수준이 달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래 품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눈치챕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이 갈수록 심화됐습니다. 나 그런 거 아닌데 이미 속은 들켰는데요. 같이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여기서 미성숙하고 유치한 어린아이 짓이다. 이것이 나쁜 짓이요 악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워야 함을 바울이 일깨워줍니다. 방언함으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또 형제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 방언을 통해 공동체들이 들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형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즉 이런 말이죠. 방언하는 성도들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여 여러분들의 방언이 똑바로 전달되어 성령 안에서 서로 잘 소통하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철없는 언어 행동 그리고 어른의 성숙한 언어 행동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통역 없이 1만 마디 즉 줄기차게 방언을 말하는 것의 무익함을 지적한 뒤에 21절로 이어집니다. 21절을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방언의 뜻이 전달되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 시끄러운 말로만 허공을 막 빙빙 맴돌 경우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려고 귀하게 한 말씀을 바울이 자기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요약해서 적어놓은 게 바로 21절입니다. 원래 그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은 그대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안식하고 기쁨을 누려라 하고 말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어도 모른 척하니까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안식이 아니라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셀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연달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하라 이렇게 뭐한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목이 뻣뻣하면 이 핏줄이 서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요. 불순종의 길로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말로, 자기 모국어로 말도 이해를 못하고 말을 안 듣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하면 더 못 알아듣는 건 자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즉,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당시 강한 나라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신 걸 말씀하셔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 아수르 군대 막 쳐들어오더니 진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막 샬라샬라 하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6.25 중공군이 와서 알아듣겠습니까? 꽹가리치 정신없죠. 막 탁친 대로 창과 칼을 막 휘두릅니다. 막탄 군대 사정없이 이스라엘 땅을 유진합니다. 그러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귀한 은사를 받고도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바울이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득은커녕 독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무슨 징계냐? 방언 통역 없이 무절제하게 시도 때 막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끝내면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 유지되고 서로 의사소통되는데 시끄러운 소리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거리로 막 떠벌립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 막 깔고 뭉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선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런 지극히차게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은 어린아 유치함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풀면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기에는 어떤 선함도 없고 악에 그칠 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평화가 깨집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집니다. 담을 쌓습니다. 그냥 서로 엎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담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서로 소통 안 되는 건요, 정말 이게 가장 큰 징계, 말이 안 통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님 저 높아져라 교만이 막 하늘을 찔러요. 하늘에 닿자 막 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흩어놓지 않으십니까? 하루아침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소통하라고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셨거든요. 근데 끼리끼리 놀아요. 연약한 지체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왕따시킵니다. 하나님 그 방언을 통해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다툼은 일어나게 하시고요. 분열하게 하시고요. 소통 부재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하죠. 물론 임재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뒤틀어 놓은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는 바울이 방언을 되게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분쟁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편지를 받고는 이들이 훗날 돌이켰으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 때문에 편이 갈렸습니다. 서로 대화도 안 했습니다.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린아이 유치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아신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 뭐 성령의 은사로 방언 주신다는 게 바로 그거구나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믿으면 이런 신비한 은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방언이 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하다 방언의 선물을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다지 특별한 게 없어요. 많은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 그 빼놓고. 반면에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요.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방언 말씀대로 이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방언의 은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오늘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다라는 말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누가 누구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두 부류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으니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신령 하늘 방언을 아무리 떠들어대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이런 방언의 은사를 처음 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참 희한했거든요. 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방언하는 일을 무시받은 그 상처도 있단 말입니다. 계속 못 알아듣는 것만 하니까 이게 뭐 시끄러운 거예요. 또 못 알아듣는다고 이런 신령한 방언도 못 알아들어 야만인 취급까지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유치한 언행을 계속 되풀이 합니다. 자기들은 신날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한테 정말 지겨운 거예요. 이것 또한 야만스럽고 미개한 거죠. 남이 알아듣는 소리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계속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피차 미개인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마구 떠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성도들 간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척하면 감을 잡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그 방언 자신들만 못 알아듣는 신령한 하늘의 선물이 여겼는데 믿는 성도들 더군다나 초신자 성도들 이 방언 하나 어울리지 못 따라 노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지지 않고 자리도 다른 거예요. 편갈이 아니듯이.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여기저기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교회 생활했으니 알 거 아닙니까? 속상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형제 자매들, 야, 이들이 서로 사랑해 해도 어떻게 사랑을 봤더니 이건 사랑이 아니고 왼수고요, 왼수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바울이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이들이 마구 쏟아내는 모습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이 없지만 당시 바울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줄 압니다. 방언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자아도취적 모습, 이런 정신 나간 처신 멈추시기 바랍니다. 교회 덕을 가리고 지체들을 세우지 못하고 허무는 유치한 어린아이 행동입니다. 교회에 해가 됩니다. 제발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제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런 미친 사람 내뱉는 이상한 소리 취급받는 방언의 폐해와 달리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유익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다 예언을 하면이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례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모든 사람들이 순서를 따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듣잖아요. 당시엔 이렇게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 교제를 나눌 때도 각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씀을 곁들여가며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 교제 떡을 떼면서 우리가 목장 모임 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각기 은혜를 나누는 걸 연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경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각기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들려주시는 음성과 깨달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에겐 자신을 책망하고 돌아보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겠다. 도전을 받는 거죠. 이 도전을 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하지만 여러분이 다 각 처소에 듣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양 모양대로 맞춤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모두에게 맞는 걸 다 그러면 수백 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은 한 말씀 가지고 각 사람에게 운행하셔서 들려주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는 주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때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분들이나 함께하는 목원들이 경험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 25절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 즉 말씀의 유익과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리얼하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하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로 인해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개개인은 다 경험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 말씀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 방언, 하나님께 심호 자신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말만 막 하잖아요. 내 말 들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유치한 모습이죠. 미성숙한 모습이죠. 걔도 통역이 없으면 그거 소음입니다. 타인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나쁩니다. 그래서 악덕을 끼치지 못한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내 소리는 멈춥니다. 내 생각도 멈추고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 심지어 육신의 구석구석까지 스캔하십니다. 그래 예언을 하길 힘쓰라. 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전 존재를 발가벗기 다 들춰내십니다. 죄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십니다. 지혜는 어른이 되어서 교회 덕을 끼치고 지체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통독, 왕들의 이야기죠. 각 팀별로 올라오는 짧은 묵상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의 눈을 고정시키고 읽어내려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자세히 스캔해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멀리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와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문제와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속사람이 나날이 강건하여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가며 쉼없이 성숙을 이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동서 올라가서.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제가 불어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불어를 좋아하는 이유 하나가 불어를 일컫는 속담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데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불어가 아니다. Ce qui n'est pas clair n'est pas le français.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변치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이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추워도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 하나를 굵직하게 담아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사랑에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방법이 뭐 필요합니까? 있다고 하면 5말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s this world. 말이 없어도 눈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발가벗기듯 비춰보면서 우리만 모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찢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 엎드려 경배하며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닌 5마디의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으로 지체들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더욱 차원을 높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신령한 방언을 했지만 사랑이 식었고 다투었고 벽을 쌓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 사랑의 그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 지혜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중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